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진 교무가 요즘 그 밤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고 아까도 저기 그 독경을 잘 못할 만큼 이제 기침이 꼭 누우면 더 심하잖아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은행나무 보셨죠? 많이 지금 지기는 했지만 너무 예뻐요. 우리 그 은행나무가 우리가 원남교당에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심어졌던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집을 질 때 저 은행나무가 건물에 너무 가깝게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이렇게 혹시 뿌리가 어떻게 돼서 나중에 골치 아플까 싶어서 제가 저 나무를 베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은행나무가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그 냄새 막 그 옆집에서 그 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다. 우리 장사님이 그러시고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 제가 좀 베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장 교무라서 제 말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진사님이 굉장히 맞으면 그 여러분에게 막 자문도 구하고 특히 그 메스 스터디스 조대표 측이 어떻게든 저걸 살리려고 저를 설득하려고 막 그랬는데 진사님이 여러 전문인도 불러서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 오늘 학사님 오셨어요? 학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나무를 베냐고 그러면서 저기 건물에 방해 없이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교도님의 의견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고 그러면 살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학사님이 결국 그렇게 해서 살렸기 때문에 학사님이 두고두고 이거 은행나무 책임을 잘 지시고 잘 건물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나무가 건축하는 꼬박 2년을 그 먼지와 소음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벨 것을 생각했던지 하여튼 가지치기를 굉장히 심하게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단풍도 들지 않고 잎이 져버리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좀 풍성해지고 또 단풍도 좀 옛날 모습을 좀 찾아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지 굉장히 아람들이 컸어요. 그리고 키도 엄청 컸고 단풍 색이 굉장히 예뻤어요. 우리 나무가 이제 그것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은행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자꾸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볼 때마다 격려를 해주셔서 옛날 그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 원남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참회 반성에서 일기 쓰고 내일을 기약하고 우리 원불교 공부인의 하루 일과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한 생을 마감할 때에도 참회 반성하고 내생을 준비하고 하듯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에도 이 12월에 참회와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의 평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회의 사경 노트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문도 사경하고 참회에 관련된 법문 이런 것들 그래서 노트를 우리가 제작한 건 아니고 다른 교당이 제작한 거 보니까 좋아서 그걸 제작해서 다음 주에 내놓을 거예요. 다음 주 법회 때 12월 1일이니까 그날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8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경을 또 여러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남으면 아깝기 때문에 80분만 할 거니까 이제 선착순 80명 가져가시는 겁니다. 오면 교무들이 먼저 한 곳이 가지니까 77권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도록 해서 한 달 사경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사경 일심, 참회 일심으로 12월을 잘 정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난달 말에 기도문 팜플렛 나눠드렸죠. 세상 원남지구 세상의 공도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네, 자신 있게. 근데 이제 그때 첫 주가 대사식이 있어가지고 이 취지를 잘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미 늦었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늦었지만 내년에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남지구, 서울 교구에는 6개 지구가 있어요. 그 중에 원남지구는 10개 교당입니다. 이제 다 10개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종로지구는 18개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교합 100년을 맞이해서 지구별로 테마를 정해서 올해 행사도 하고 법회도 보고 그랬죠. 근데 우리 원남지구에는 이제 은혜 나눔을 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각계기절 때 소태상 기념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뭔가 그걸 가지고 실천하자, 이렇게 해서 교구에서 각 지구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원남지구는 이제 협의를 하기를 은혜 나눔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늘 4월 28일 그때쯤 되면 각 교당마다 김치하고 쌀 나눔을 다 하잖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세상의 공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커피 공양을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공도자라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봉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러면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뭐 소방서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병원 의료진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런 공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공양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회로 서울대병원 직원들에게 한번 했죠. 밴드에 올라와 있었죠. 청년 크루가 중심으로 커피차 운영을 그때 3시간 정도 했는데 약 500잔 정도 준비해서 누가 올까 싶었는데 30분 전부터 막 쭉 줄을 서가지고 직원들이 서서 아주 그 뿌듯하게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대병원 홍보실에 근무하시는 이광석 교도님이, 마침 이광석 교도님 오셨어요? 우리 짝꿍만 오시고, 네, 일어나서 대신 한번 인사. 네, 박수 한번 쳐.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대병원 그 직원들 보는 데다 올려가지고 그날 몇 시 몇 대 원불교회 원남교당에서 한다니까 그걸 보고 그냥 와가지고 미리 쭉 서가지고 한 20분씩 기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던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하는데 우리 원남교당만 자체로 한 번을 하고 나머지 교당 9개 교당이 권역별로 나눠서 한 번씩 해서 4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도 회장단에서는 이제 우리 교당은 이제 지구에서 하는 거 한 번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교당 자체로 더 하겠다. 서울대병원을 그 직원들을 위해서 교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 이제 하고, 그래서 커피 공양을 하고, 또 하나는 한 달간 어느 달을 정해서 세상의 공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도 공도 정신을 실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걸 한 달 기도하자고 기도문을 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이제 근데 이 기도문이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지구 협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예진교가 좀 줄여서 교당 밴드에다 올리고, 오늘 저희가 한 기도는 이걸 좀 줄인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좀 조금 줄이자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거 기도를 서원등 기도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을 자꾸 봉독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공도정신에 대해서 그 자각이 더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도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불교 교리의 강령, 줄기는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론상입니다. 이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자 이론상. 하나는 사은사요, 하나는 사막팔조. 크게 줄기가 3가지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합의를 하고 최성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은사요를 신앙하고 사막팔조를 공부하는 겁니다. 외우세요. 이론상, 두 번째 뭐예요?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게 원불교의 기본되는 그 교리 핵심입니다. 이제 그 중에 아까 사은사요 할 때 사은사요는 신앙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막팔조는 수행 쪽에 해당합니다. 이론상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수행을 우리가 아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타력 병진 이렇게 하거든요. 기독교는 신앙의 위주의 곳이고, 불교의 선종 불교는 수행 위주, 수행이 많이 좀 중심이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반드시 신앙과 수행을 아울러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은사요는 신앙문에 해당해요. 그 중에 사요는 평등세상, 세상을 고르게 하는 비법입니다. 그걸 평등세상 또는 전반세계, 불교적인 용어로 담요전자를 씁니다. 담요는 평평하잖아요. 쟁반반자. 쟁반이 울퉁불퉁하면 쟁반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반세계, 균등세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 4가지 일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나의 참뜻은 세상을 고르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려면 세상이 골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길이 울퉁불퉁하면 차도 다니기 힘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골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이 심하면 잘 사는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차별이 심하면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가 다 같이 고르게 잘 살려면 세상이 좀 골라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이 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가 되게 뭐죠?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처럼 해야 될까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재산을 공유해서
계급이 없는 평등 세상을 실현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깊은 의미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일해도 결과를 똑같이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요 개인의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루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종사님께서는 4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사효입니다. 이 사효에 눈을 뜨면요, 이게 굉장히 정말 굉장한 법문입니다. 뭐 정치를 하든지 사회에서 뭔가를 하든지 이 사효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이것을 그 각자의 직장에서 실천을 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골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력, 각자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이 권한이 없었잖아요. 여성도 자력을 양성해서, 자력을 양성해야 인권이 평등해진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부도 한쪽이 굉장히 그 돈을 잘 벌고 한쪽은 못 벌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인권이 한쪽이 약간 기울어집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력을 양성해서 해야 인권이 평등해지고, 지자가 본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지식이 골라진다. 그리고 교육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시켜야 된다. 내 자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회가, 국가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다 같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도를 위해서 사는 공도 실현자, 공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우러르고 받들어주는 풍토를 열어야 공도 정신이 골라진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4번째가 공도자 숭배, 그렇습니다. 숭배, 그러니까 막 무슨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이제 공도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이 공도제의 정신을 길러져야 생활이 균등해지면서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공도자, 이 말은 공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봉공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신보다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의욕이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 본능적인 의욕이 꺾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도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도자를 잘 받드는 풍토를 만들어야 이게 이제 그 공도 정신을 우리 너도 나도 이렇게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보 본문 첫 번째가, 한번 빨리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회보 본문,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모실에도 법훈자들을 그냥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적에 따라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공도 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뜻하신 공도자 숭배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 한번 읽어보시게요.
물질 위주로 균등 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 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 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 세계가 되나니라. 이기주의가 치성하면 반드시 사회는 혼란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로 세상이 지극히 혼란스러울 때 구세성자가 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세성자가 오셔서 당시 스스로 공도정신의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삶을 직접 보이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정신을 살려내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법도 마지막은 무아봉공입니다. 무아봉공으로 그 종착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사님께서 왜 공도정신이 부족하다고 했냐면, 이제 나중에 정전 44쪽 공도자 숭배 그 2번, 3번이랑 다 읽어보세요. 공도정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놔두면 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가 발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도정신은 일부러 교육을 시켜서 그 정신을 애써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공도자 숭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일단은 그 마음이 열려야, 전체를 보는 그 지혜가 열려야지, 그러지 않고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게 이제 공도자 숭배 그 난에 잘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전체를 보는 안목을 늘 길을 갖지 않고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 초창기 대종사님께서는 늘 공과 사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시켰고요. 그리고 공도주의로 살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공가의 물건을 나무 토막 하나라도 못 가져가게 하셨다고 해요. 총부의 그 살림을 할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대사모님께서, 대중사님 사모님께서 제자들이 공부는 제가 출가 그때는 같이 했단 말이에요. 공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모님이 그냥 가시니까, 사모님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번인가 드시고, 그분이 또 오시니까 이제 자꾸 잡으니까 이렇게 그럴까 하는데 대종사님 불렀대요. 하온씨 불러가지고 생전 말도 못하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런가 갔더니, 공과집밥을 그렇게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 무안에서 울면서 집에 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애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셨을 거예요. 얼마나 공과사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늘 들었어요. 세계 일꾼이 되어라.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출가해서 보니까 그 대종사님이 쓰신 말씀인데, 세계 일꾼이 되어라. 가정에 묶여서 살래? 막 이렇게 늘 시야를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제자들은 노인이 돼도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활동하시고 뭔가 보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빚된다, 사은의 빚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교단의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또 물론 시대를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공도정신에 대한 그 본인은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대중사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도정신을, 특히 저희 출가자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서 유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교도들도 거진 출진, 맞으면 출가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출가와 같은 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걸 거진 출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맞으면 그 공도 정신의 본의를 깊이 자각해서 이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가정 교육은 어려서부터 공도 정신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도 정신을 길러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작은 견지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성스럽게 만드는 교육이 공도 정신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물을 아낄 줄 알고 공공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교육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천이 되겠어요? 내 생에는 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는 자녀가 복이 있냐? 공도정신을 길러주는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공도정신을 가질 때 말 한마디, 소비하는 형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소비하지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특히 교단의 회장단이랄지 임원진들은 내가 교당에 와서 하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모셨던 법타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당의 생활관을 가면 그 교모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 아시겠어요? 생활관을 너무 편리하고 이렇게 집을 질 때도 너무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저 아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의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공간을 잘 편리하게 뭔가 성스럽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이 살고 있는 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많은 평수를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뜻이라는 거죠. 제가 교도님도 전체 살림을 하는 분은 분명히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실천하는데, 하나는 공도자를 잘 모시자 말이에요. 어떻게 모시자?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모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맞으면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있었고 실험실에서 늘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많은 세상에 공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풍토를 만들고 그분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풍토가 돼야 되지, 그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도정신이 깨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공도자를 잘 모시는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이 행복과 문화 생활은 모두 공도 헌신자들의 희생으로 따른 것이죠. 지금의 자유와 이 정도 독립된 나라와 이건 다 우리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후손도 모시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나도 공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소화주의, 이기주의의 꿈속에서 깨어나서 보다 큰 우리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래서 나의 살림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갈 때 부처님의 살림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시방일가, 사생일신이잖아요. 그렇게 나의 살림의 품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된다. 공도 헌신자가 핍박받고 소외되는 세상은 크게 불행한 사회다. 공도 헌신자가 숭배받는 사회가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기본에 우주에 무슨 법칙을 기본으로 하냐면 인과 법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오겠죠. 이게 인과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쥐기가 쥐어지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공심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귀인이 된다, 이런 법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곳에 내가 나의 내가 합력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오는 것인가, 이해를 따지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이해를 따져야지 코앞에 있는 것만 이해를 따지는 것, 오늘만 이롭고 내일은 아닐 수도 있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견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도정신이 실현되어야 고른 세상이 되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놔두면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공도정신을 기르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월 한 달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이 법문을 읽고 기도문을 읽고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